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참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원하면서 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애쓰고 수고해도 안 돼서 낙심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면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때 도쿄올림픽 때에 남자 펜싱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2016년에 이 브라질 그 올림픽 때에 이 박상현 선수라고 하는 펜싱 에페 그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 아마 아시죠? 그 에페 결승전이 있었는데, 에페라는 것이 플러레 사부로 에페가 있는데, 에페는 전신을 다 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넓고 또 칼이 제일 무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번도 에페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딴 적이 없는데 21살인 박상현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15점까지 해서 끝나는데요, 10대 14로 지고 있었어요. 한 점만 잃어버리면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인데, 그 잠깐 쉬는 사이에 의자에 앉아서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요? 다들 TV가 없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기억나요? 예?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신령해가지고 기도만 하시면 TV를 안 봐가지고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소리를 했어요. 그게 방송에 잡혀. 그래서 그 소리를 하고 경기를 뛰는데 연속으로 5점을 따가지고 역전해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참 감동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2016년 브라질 올림픽 지나고 나서 국민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한다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모든 기운을 마음속에 다 끌어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다 제거하고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이루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 때문인지 타인 때문에 그런지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막혀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오뚜기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툭 치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툭 한번 치면 왜 나를 쳤느냐? 넘어지면 안 돼요. 일어나야죠. 승리해야죠. 넘어지면 내 손해예요. 오늘 그 소망과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망 가운데 빠졌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여러분께 설교하게 되는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에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으니까 구걸하며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부자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예요. 서울에 가면 강남이라는 곳이 그런 데 있고, 광주에는 제가 들은 거 봉선동이 그래도 굉장히 잘 산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여하튼 잘 사는 동네예요. 부유한 동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의 풍요로운 그 동네에 가장 고통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그는 앞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앞을 보이지 않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가 앞을 보이지 않은 인생이 돼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망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거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한 개 앉아서 최대한 불쌍해 보여서 선생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소망이란 게 있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바디메오의 귀에 아주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귀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의 소리와 그의 어떤 행동만 보더라도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보이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듯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귀로 발걸음만 들어도 누군지 알고 어떤 소리만 들어도 그분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 났구나, 평상시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분주하고 흥분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너무 크게 외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큰일 났니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왜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는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눈이 보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듣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람에게는 나사렛에 산다는 것은 잘 못 사는 사람의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할렘가예요. 시골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나사렛에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시골이고 저렇게 잘 못 살고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오겠냐.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시골뜨기 예수라는 거예요.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골뜨기 예수라고 하면서도 잘 따라다녀요. 왜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면 나도 병이 고치고, 예수님이 따라가면 오병의 기적으로 밥 해결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여기진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아유 저 시골뜨기 예수,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다고 유대인들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행하는 거 보면서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맹인인 바디메오는 예수를 구원자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는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만 듣는 사람이 예수님 행하는 것 보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만으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눈이 육체적으로, 눈은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모르게 머리에서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신앙의 선글라스를 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예리한 눈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으로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곳곳마다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한 단계 나아갑시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예수님의 행했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예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렸대.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도 고쳤대.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웠대.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대.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무리를 걸어가셨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본 적이 없지만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다. 어렸을 때 들었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고치러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딱 들어보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디메오가 구원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으로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데요, 그 뒤로부터 바디메오 마음속에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의 소문을 듣기 전에는 절망하며 낙심하며 인생을 저주하며 내가 이렇게도 살아야 되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저주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을 떠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구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자 예수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가 내 앞에 와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합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평상시 느끼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지만 마음속으로는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싶고 그분이 내 앞에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날마다 가졌는데 그것이 응답되는 순간,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며 되뇌이고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 하듯이 예수님이 나한테 올 거야. 예수님 오셔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 눈이 뜰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마음, 그런 소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 살아있기에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너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소리를 지르. 왜요? 마지막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길 지나가면 언제 올지 몰라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종말론적이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나중에 할 수 있다. 나중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나중에 뭐 하나님께 아뢰면 되지.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역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그렇게 날마다 갈급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있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게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간절하지도 않는데, 간구하지도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을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간절함으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작년 가을에 천국 가신 정행자 권사님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 권사님이 참 이렇게 지금도 늘 기억하는데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셔요. 늘 얘기하면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 가신 그 날도
사실 제가 새벽기도 오셔서 그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성전문을 이제 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나가시는 그 순간 제가 물을 먹으려고 딱 물을 먹는 그 타이밍에 권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이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분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인들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믿음 생활해야지 나중에 기회되면 기회돼도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더 방황하고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도 주님 지금 붙들어야지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어요. 늘 그런 마음으로 받으며 좀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붙잡지 못하면 나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구원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눈을 뜰 수 없으니, 눈을 뜨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있겠는데 눈을 뜰 수 없으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정말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때로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사람들처럼 너 시끄럽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상처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 자신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장애물이 따라해 보세요. 징검다리가 되라. 밟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 장애물 많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그거 밟고 나아가야 돼요.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 그 사람 밟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사람 핑계대고 일 핑계대고 모든 거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정말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적이 언제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렵죠. 성경에도 보면 죽음을 각오한 신앙인들이 많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강이고 모든 조건이 다 되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 타락이 와요. 왠지 아세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에 공인하고 나서 또 기독교가 타락했거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생활하는 그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 오히려 믿음 생활 더 잘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땅을 치며 한숨 짓던 그 가운데 기도했던 그 순간이 나에게는 정말 천국의 순간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평안 좀 신앙생활, 절대 그런 순간 없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도 주님 찾아야지 어떤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뒤를 돌아봅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사람들이 바디메오야, 예수가 너를 부른다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기의 겉옷을 벗고 벌쩍 일어나서 예수님께 막 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전도사 시절이에요. 이 2년 동안 노숙자들을 밤에 새벽까지 노숙자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2년 동안요.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그때 청년들이 지도하고 있었는데 데리고 거리의 천사라는 그런 단체에서 같이 갔는데 광화문 가면요. 지하차도에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 하루 한 끼도 못 먹으니까 라면하고 밥을 반찬해가지고 주면요. 줄을 쫙 씁니다. 그분한테 이게
나눠주면서 건강하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또 선물도 나는 장갑도 주고 목도리도 주고 그런 사역을 2년 동안 했는데 어느 날은 막 자기들끼리 싸우시더라고요. 보니까 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내 박스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 박스 왜 가져간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고요. 그 노숙자들에게 있어서 박스 하나는요, 이불이고요,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 보면 이렇게 옷이 두껍거든요. 왜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 삶의 전부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누더기 겉옷을 입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요? 자기를 보호하고 그게 이불이고자 그게 자기의 어떤 뭡니까? 옷이고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던진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눈을 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었던 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벌쩍 일어나서 걸어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뭐가 있는지 몰라도 걸어가. 예수님 부르시니까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주님 뭐 보여야지 걸어가죠.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주님이 걸으라고 하면 걸으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을 신앙생활 할 겁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바디메오는 그걸 알았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저 보여주십시오. 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다라는 그 바디메오가 말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시 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다라는 것이 그냥 본다는 게 아니라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 의미가 다시 보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바디메오가 예전엔 잘 봤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 아주 고통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본 사람은 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잘 봤다가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도 눈이 나빠서 작은 글자가 요즘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벗어서 너무 불편한데도 잘 보다가 전혀 안 보이니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따라해보세요. 보라. 여러분, 이 말이 저는 평범하게 들리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동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내 앞에 서 있고 예수가 나에게 보라라고 외쳤던 그 머릿속에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날마다 기도의 시뮬레이션, 날마다 믿음의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게 정말 자기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절망이지만 자꾸 믿음으로 해서 외치고 고백하면 정말 내 앞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나 다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봐라. 끊임없이 바디메오는 예수가 내 앞에서 그래 너 봐라라고 수없이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봐라. 할렐루야. 제가 한 주간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나도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시뮬레이션 해야 되겠다. 첩첩산중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해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믿음의 사람들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고 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쓴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런 사람 주의 성전에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상상하며 믿음의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차는 믿음의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제가 믿음의 시뮬레이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강팍한 자들이 변화되고 절망하는 자는 믿음 있고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한번 은혜를 되찾는 믿음의 시뮬레이션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힘든 사람들 믿음의 시뮬레이션 하세요. 머릿속에 자꾸 믿음으로. 바디메오가 그 순간 얼마나 감동이야. 봐라 하니까 곧 눈이 떠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얘기했는데 고쳤다라고 얘기하지 왜 구원했다라고 했을까? 바디메오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 뒷구절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디메오 눈을 뜨자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 되면 자기 잘난 맛에 내가 했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영광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됐다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정말 그래요. 자기는 눈을 뜰 수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 버려진 사람 같이 살아가는 거린인데 눈이 떴으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돌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눈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집에 다 갑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가요. 왜요? 자기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때요? 예수님 평생 따라가. 왜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간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고. 여러분 혹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고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 믿음의 길을 제자답게 나가야지 내 조금 잘 살고 내 조금 이득 보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구약의 말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순수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 문제 해결되면은 예수님 따라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버렸지만 그게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 손가락질, 찌찌거리면 안 되겠죠. 아, 귀한 분이야.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거 봐봐. 존경스러워. 아, 나도 저분처럼 믿음의 신앙이기를 갖고 싶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칭찬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건 바디메오의 믿음 하나가 자기 자신도 고쳐졌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수님께 기쁨이죠.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다가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의 죽으로 예루살렘을 가는데 한편으로는 비장함과 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서로 높다고 싸움질을 했거든요. 내가 너보다 높다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십자가를 죽으러 가는데 쟤네들은 저게 높은 마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우는데 바디메오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저렇게 구원자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진한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예수님도 바디메오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볼 때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핑계이 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빠진 바디메오도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 믿음 생활 잘하고 이거 해주면 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 안 해줍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 해주면 예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안 해줘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는 기도 제목을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난 역사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